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서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에베소와 소아시아라고 두 곳의 지명을 말하면서,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는 목회자가 전무한 상태였으니까 디모데가 이처럼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비록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정작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에게 직접 가기를 원했지만 그 당시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정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또는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3장의 말씀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선출하게 될 대상자는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직분과 비슷한 이름이라고는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집사와 안수집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에 대해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과 감독이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회를 부탁하던 가운데에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독에 관한 것은 곧 장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집사와 안수집사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입니다. 이 중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 집사가 곧 안수집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선출하게 될 안수집사가 바로 이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집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서리집사는요? 미안합니다만 성경에는 서리집사가 없습니다. 서리집사는 한국교회가 편의상 제정한 직책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는 꽤 되는데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기에는 아직 그렇고, 그래서 편의상 만들어진 직책이 서리집사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리이기 때문에 매해 임명의 절차를 밟는 것이죠. 그래서 서리집사는 작년에는 임명되었으나 올해에는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권사입니다. 여러분, 권사도 성경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가운데서도 또 한국교회에만 있는 직책입니다. 이렇게 된 그 배경은 12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남성 문화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말기 시대였기 때문에 남녀가 내외하는 그런 시대였고, 여자는 뭐 아무개 엄마 또는 아무개 씨 부인 내지는 뭐 진주댁, 양산댁 이런 식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여자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지어진 예배당 건물을 보면은 거의 모두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앉아가지고선 서로 볼 수 없게끔 건물을 지었습니다. 목사만 가운데 서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혹
이렇게 일자형으로 지어진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가운데 휘장을 쳐가지고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안수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대개가 여자분들이었고, 또 그런 분 가운데 참으로 덕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을 예우하고자 만들어낸 제도가 후대에 들어가가지고선 곧 권사 제도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남자는 안수집사로, 그리고 여자는 권사로 호칭하게 되었고, 3년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도 장로가 되게끔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장로들이 이곳 저곳에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1절로 7절까지의 감독에 관한 내용은 곧 장로에 관한 것이고요. 8절로 13절까지의 집사에 관한 내용은 곧 안수 집사와 권사에 관한 게 됩니다. 마지막 14절로 16절까지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은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의 권사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모든 종교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생활에서 직분을 갖는다 함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종교가 표방하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직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어떤 직분이 아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직분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당신이 이 일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적합합니다 하면서 추대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선출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교황이 서거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여 명 정도의 추기경들이 교황청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차기 교황으로 적합하냐 하는 것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써냅니다. 이 투표를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황청의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면은 야, 이제야 누군가가 차기 교황으로 선출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고 또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선거 방법인데 지금 읽은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하여서 감독을, 장로를 이 직분을 얻으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미쁘다 이 말이여 하여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일이 미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그 근거를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다, 옳을 뿐만이 아니라 미쁘다,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음을 이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내게 장로의 직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쁜 일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일반적인 시류는 이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일종의 명예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되었는데 내가 안 된다면 이거 나도 돼야지, 이거 원 창피해서라든지 또는 대외적으로 장로라는 직분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은 3년 전에 여자 장로가 허락되었고 5년 전에는 이보다 먼저 여자 목사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 허락권에 관하여 꽤 오랜 기간 동안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찬반 양론을 벌였는데 저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데 꼭 목사가 되어야지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지금 이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꼭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지금 모두 겉돌고 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장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장로의 직분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마음이 아니신 분은 설령 장로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장로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은 거의 모두가 불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총회로 모일 때는 모두가 고문을 받아가지고선 불구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따라서 교회 직분을 그 당시에 감당하려 하는 자는 생명 내지는 최소한 불구가 될 각오를 하고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되도 않는 그런 옛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직분은 엄중합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 내 명예를 위한 직분이 될 때에 그것이 곧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받으려 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누구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중심과 소위를 살피고 나서 그 직분을 받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이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투표하게 될 우리 온 교우들이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모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감추어진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대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석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입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첫 번째 요건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기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되며, 여러분 이것은 새삼 설명이 필요치 않겠지요.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이것은 방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감정이 이해해도 정신이 아니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담하게, 우리말 번역이 아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배열되고 정돈된 성품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생활이 잘 정돈되어 있고 일관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는 필요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나그네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인데,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기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가르칠 수 있는 덕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가끔 자신이 꽤 열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고 마시다 보면 또한 취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술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마셔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건강상 마셔야 된다 할 수 없이 이런 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장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앙인격 이상의 자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부타지 아니하며입니다.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장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품이 넓은 사람을 말합니다. 열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11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제까지 10가지의 경우는 모두가 다 개인의 덕목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가정생활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단정하게 복종하는 가정이어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로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제 이것은 교회 안의 시각을 떠나서 교회 밖의 시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 즉 외인들에게서도 칭찬을 듣는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 밖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마귀의 올무,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상의 12가지로 장로 될 사람의 덕목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적고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이 장로가 될 때에는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정죄함 받은 것을 기억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장로는 입교한 지 7년이 지나야 되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입교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피선거권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으로서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내용에서 어떤 특별하게 생각되는 점이 없으신지요? 이 목록들을 보면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능력이나 똑똑함이나 소위 말하는 나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장로의 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물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성품이 구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똑똑하다거나 목소리 큰 사람이 선출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를 보았을 때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그로 인해 가지고 신뢰와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교계 잡지에서 읽었던 어느 장로님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선택할 수 있는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래 변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이 서씨입니다. 그래서 서장로의 나이는 이제 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세상을 살아왔다. 한국이 겪은 역사적 변화와 그 자신이 가진 열정적 성격은 그의 삶에 굴곡을 만들었다. 그는 일제 때에 국민학교를 다녔고 해방 직후에는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6.25 직후에 대학을 다녔다. 그가 살아온 한국은 연결되어지지 않은 토막난 시대로 점철되었다. 그는 대학 시절에 매우 똑똑하다는 평판을 받았다. 그의 똑똑함은 오늘날도 그의 언변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 지금은 대학 시절에 지나친 용기가 없어져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지만 대학 친구들은 그가 남에게 상처를 입혀가면서까지 똑똑함을 과시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내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 시절에 친구하고 싸우다가 경찰 신세를 진 일도 있고 처음 직장에서는 크게 다투고 그만둔 일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자신만만함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역경을 견디는 힘이 강했다. 그는 남에게 신세질 일도 안 했으며 다른 사람이 경우에 어긋나는 것도 참지를 못했다. 부부간에서도 그의 성격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결혼 초 그는 아내에게 불편한 남편이었다. 특히 부인이 남편을 두고 교회에 나가는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경우에 어긋나는 짓도 하여 부인을 때리기까지 했다. 물론 그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후회했으나 그래도 부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목사에게 따지러 가보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답답한 답변을 들었다. 그는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게 생각했다. 그가 아는 세상은 우연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자신이 한 만큼 얻는 것으로 경험해왔다. 서로 우연히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연을 바라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아내에게 기도가 중요한 만큼 그에게는 행동이 중요했다. 그는 시시비비가 분명하여 친구가 없을 것 같으나 의외로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왕성한 활동의 결과였다. 그의 활동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이해하듯 아내의 기도를 그렇게 이해했다. 그가 생각하는 삶은 소유해 나가는 삶이었다. 그는 소유에 대한 커다란 욕심을 가졌고 이를 채우는 것으로 생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가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철물상을 시작하였고 곧 기기류를 팔게 되었다. 그의 일은 장사로 불리우지 않고 사업이라고 불리울 만큼 규모가 커졌다. 그는 이제 가게 주인이 아니라 사장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을 갖게 되었고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80명의 종업원을 가진 파이프 공장의 주인이었을 때에 그는 200명 규모의 공장을 생각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용의 주도에게 일을 펴나갔다. 그는 당장에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돈을 빌어 우선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이를 비싼 값에 빨리 판단할 생각을 갖고 땅을 샀다. 그러나 이 생각은 현실이 되어주지를 않았다. 그는 비참한 패자가 되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의 전 존재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져버려 그는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그의 습관화된 낙관주의는 그를 옛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였다. 그가 실패를 거듭하자 그의 부인이 돈벌이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매우 태평스러운 얼굴을 갖고 있었고 바깥 활동에 잘 어울려 보이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일들을 무리 없이 잘해 나갔다. 처음에는 친지들에게 물건을 파는 소위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손수 이불을 만들어 파는 일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녀의 일은 점점 잘 풀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적 사업은 남편에게 미묘한 심리적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그는 별로 의미 없이 하는 그녀의 말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끼임새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때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조그마한 싸움들이 그치지 않았다. 가정 불안은 결국 세 딸들을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로 몰고 왔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은 말이 아니었고 한 아이는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아내는 이런 아이들을 돌보랴 사업하랴 지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이러한 가족들을 보면서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러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는 모든 일에 침묵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 침묵이 두려워 말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가 아내 하자는 대로 따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두렵고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남편의 기분을 며칠간 잘 맞추고 입을 열었다. 교회에 같이 나가자는 것이 그 말이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으나 대답은 그러자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내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버림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난 일들을 부끄러워하였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드디어 그는 성가대에서 일하기를 자청했다. 음악적 소양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가대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그 다니는 교회는 2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성가대원의 수가 고작 20명 안팎이었으므로 성가대는 항상 모이는 수에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를 보고 성가대에 지원했다. 그날은 그의 부인이 일생에 가장 크게 웃었던 날이었다. 그녀는 성가대 망치겠다는 농담도 했다. 그는 10여 년의 세월을 꾸준히 성가대에서 봉사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자연히 어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그는 성가대장이 되었고 집사의 직분을 거쳐 장로가 되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성가대장이었다. 그가 성가대장을 맡은 이후로 성가대가 인원 걱정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교섭자들에게 늘 전화를 해서 모이는 일에 빠질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젊은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들과 탁구도 치고 토론도 벌였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도왔다. 그러나 이 일을 도움받은 당사자들이 알 수 없게 하다.